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도품 2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를 말한다면 아마 강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강과 약을 모두가 다 특성적으로 갖고 있다 말씀이죠. 한 어머니로 태어난 아들과 딸도 장자가 강일 수 있고 차자가 약일 수 있고, 장자가 약일 수 있고 차자가 강일 수 있고, 한 몸이라고 하지만 오른편이 더 강하고 왼편이 더 약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강약으로 대립이 되어 있단 말이죠. 상하 간에 좌우 간에 강약으로 존립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약 문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평화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평화롭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평화롭게 자타간에 진급해 가려면 강약의 도가 잘 합리적으로 각자별로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장은 퍽그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무사님께서 대각 이후에 이 세상을 진맥해 보시고 이 강약 문제를 아주 크게 보시고 정전에 최초법을 말씀하실 때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최초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건지는 최초적인 가장 기묘한 것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요약한 말씀 가운데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의미적으로 그 요지를 말해보자면 서로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저도 이롭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이렇게 하기가 참 중도적으로 서로 이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서로 진급해가고 진화해 가도록 지혜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요법 내용을 보면은 서로 자리리타를 행해서 강은 약을 도와서 영원한 강을 얻고, 강이 변해가고 약이 되면 쓰겠어요. 영원한 강을 유지하려면 강은 의무적으로 약을 도와서 영원한 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씀이고, 또 약자의 도는 뭔가 하면 약은 강을 도와서 강을 그냥 험괴하고 떨어뜨리고 배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강을 도와서 도우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단체가, 자기 나라가 강한 나라, 강한 단체, 강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강을 도우며 스스로 강을 성취해가는 길을 취해야 한다. 그런 길을 밝히셨어요. 그것이 바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에요. 이 법문의 기준을 두고 오늘 이 24장 법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가정도, 세상도, 어느 집단도, 인류사회 전체가 평화롭게 모든 것이 다 진행되려면 강자는 각자의 도를 다해야 되고 약자는 약자의 도를 행해서 서로 화합하며 진화하는 길로, 서로 상극하고 배척하고 원망하고 이런 상태에서 싸우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한 길로 나아가고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속에서 일을 개척해가는 그런 길로 진화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대별에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라 이렇게 나눕니다. 선천시대는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그 어두운 시대를 선천시대라 하고, 후천시대는 과학과 정신 문명이 양자가 아주 고르게 발달해 가지고 큰 문명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를 후천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를 음시대, 현재를 양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렇게 그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나누어서 강자 약자를 비교해 본다면은 선천시대는 군주, 임금이, 제왕이 큰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그 민간을 주도했죠. 그 선천시대는
군주 강병시대예요. 군주가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병대의 강한 힘으로 모든 민간인을 다 다스렸단 말이죠. 이제 억압 정치를 하기가 아주 일쑤였고 그랬죠. 민간인들은 그냥 아래 찌들려가지고 꽉 눌려서 부자유한 상태로 힘을 못 펴고 살았죠. 그 선천시대에는. 후천시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정반대로 뒤집혔죠. 뒤집혔어. 이제는 민간인들이 나서가고 주권을 주장하고 주권을 주장해도 도에 의해서 주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도의 의지, 약자의 도의 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강자를 배척하고 무조건 강자를 험괴하고 그냥 강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약자가 서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강자 약자가 서로 진화하지 못하고 파멸할 것이니까는 강자 약자가 도를 행해서 평화스러운 가운데 발전을 해가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후천 시대에 들어서 지금은 후천 시대인데 많은 그 민초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배척해서 일어나는 데모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모 형태의 의사가 반영됨으로 해서 민주화가 되고 서로 권한이 분배가 되고 서로 경제가 서로 분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세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주 확연한 사실이죠.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만은 그것을 강하게 주장해 갖고 강자를 그냥 매몰하고 강자를 파괴시키면서 약자가 드러나려고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강자는 강자대로 그만 많은 적공을 쌓고 힘을 쌓고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이룬 것인데 그것을 그냥 시기심으로 원수같이 무너뜨리려면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서로 자기 위상에서 자기 입장에서 강약의 도를 행하면서 강을 이루어가고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 강자 약자를 다른 사람 일로 보지 않고 내 일로 봐요. 내가 어느 입장인가? 내가 강자의 입장, 가정에서 내가 강자의 입장인가? 가정에서 내가 약자의 입장인가? 또는 사회에서 내가 강자 입장인가? 약자 입장인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자기 소속되어 있는 입장이 강인가 약인가를 알아서 강자 약자의 도를 잘 이행해서 자리리타로 모든 것을 성취해가는 그런 도를 밟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중용의 도요. 인과의 진리를 아시는 분의 취사죠. 이게 이제 평화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평화적으로. 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은 그런 강자 약자의 도를 잘 밟아 행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간에도 그러니까. 부자간에도 아버지가 강자 역할만 하면 그 가정 평화롭지 못하죠. 아랫사람의 의견도 잘 존중하고 해서 이렇게 잘 융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좋은 법으로 지혜롭게 잘 다스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내가 강하다, 내가 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죠. 이와 같이 강자 약자가 반드시 그 도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상생의 도예요. 상생의 도.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하기가 참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덕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혜와 덕량이 풍부해서 아주 그런 도를 지킬 수 있는 법력과 역량을 갖춰가야 되겠어요. 이런 그 강자 약자의 도를 행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인과의 이치적으로 이 자신의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정신적인, 지적인 또는 도력으로, 법력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재정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연령이나 그런 위세로 봐서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자기의 역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자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법력에 의한 역량에 의한 그런 그 행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거이죠. 강에 집착해서 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약자의 세정을 잘 살펴서 강약 간에 서로 잘 되어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보온의 도를 팔도라고 그러죠. 천지팔도라고 그러는데 그 천지팔도의 조항 가운데 제7째 조항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는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기륭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길은 일이 돌아오면 흉한 일이 돌아오기 마련이고 꼭 돌아와. 흉할 일이 있으면 그 흉할 일로 인해서 길한 일이 돌아오거든. 어느 분이 방송으로 이런 말을 하되 올림픽에 나가지고 1등 한 사람은 웃고 2등 한 사람은 운다는 거예요. 3등 한 사람은 웃는다는 거야. 어째서 2등은 울고 3등은 웃냔 말이요. 3등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러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2등은 조금만 더 했으라면 내가 1등 갈 텐데 그놈이 분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올림픽에 누가 1등이 되느냐 하면 3등 한 사람이 1등 된다 이거예요. 응? 이렇게 아랫사람으로서 결의를 다지고 해보리라 하는 자각심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그거 이긴다고요. 그와 같이 언제나 내가 강자의 입장, 양자의 입장, 어느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런 입장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 세상은 기륭이 서로 순환하고 반복되는지라 흥망성쇠가 있어서 서로 순환하는지라 그 도에 맞게 내가 비록 지금은 약자지만 이렇게 하면 강자가 되겠다고는 희망. 내가 지금 강자에 있지만은 잘못하면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이걸 알아서 강약을 도리를 잘해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만하기 쉬워요. 자기가 강한 것을 믿고 자만하기 쉬워. 자만은 아주 금물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의 위치를 배려하지 않고 돕지 않아. 고통을 함께 하지 않아. 근데 그 거꾸로 강자의 입성이 있을지라도 그 약자를 배려하고 돕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고 이게 상생의 자비심으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 내가 이런다고 뭐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비는 무조건적이요.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자비예요. 뭘 시비를 따지지 않아. 좋다 그렇다를 이러니 저렇다 저러니 이렇다 하고 딱딱 짝을 맞추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큰 그 혜택을 베푸는 거 이것이 자비 정신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할 때 뭐 따지겠어요?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베풀거든요. 이 동서남북에 감사의 상생 기운이 몰려와야 돼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상생의 기운, 상하상생하는 기운이 이게 몰려와요. 그러죠? 그 반대로 상극의 기운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면 그 일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강자가 강자의 도를 당하고 약자가 약자의 도를 당하면 서로 자리리타의 도로서 상생의 도로서 자라면 동서남북에서 그런 상생화합의 기운이 은혜의 기운이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몰려와. 참 사은께서 도와주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은의 법도대로 은혜 생활, 감사 생활을 잘하는 분은 어디에 서서 무슨 일을 할 때냐 어떠한 경우에 은혜가 돌아오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모든 일이 은혜로 풀리거든. 은혜로 풀려. 동서남북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주 느껴요. 점심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고생 같더니 이제 차차차 공부가 좀 되어가니까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상화의 기운이 돌아오는 걸 우리가 느끼거든. 작은 일도 큰 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일은 없는데 이건 필시 사은께서 도우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도록 다 이게
돕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인도품 제2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대받기는 본래 좋아해요. 누구나 다 존대받기 좋아하거든. 누가 존대받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나 홀대 받을 일을 더한다. 행하는 일은 홀대 받을 일을 해놓고 마음으로 정신으로는 존대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 그 존대받을 리가 없지요. 저 군뱅이 봐봐요. 군뱅이 그 녀석이 존대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 마음으로는 존대받고자 하거든. 존대받고자 해요. 사람이 군뱅이까지 된다니까. 잘못하면 강급되고 이렇게 쭉 내려면 군뱅이만 되겠어. 더 하우동물까지 되지. 그렇잖아요? 강급될 일만 하거든. 하대 받을 일만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그것을 잘 말씀하신 거니까는 마음은 존대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천대받는 그런 그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내가 먼저 저 사람 하는 꼴을 봐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게 바로 진리니까 나는 대종사님의 불제자이니까 나는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의 수행자이니까 내가 먼저 하자 이거이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가 나를 존대하고 위하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죠? 이 지상의 생명체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숨쉬고 생각하고 사는 생물, 생명체라 하는 것은 다 존대받기를 좋아해요. 다 존대받기를 아무리 미물곤충이라도 존대받기를 좋아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부 자기를 위함이 있거든요.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죠?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1이에요. 모든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생각과 정신과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마음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 그건 천부적인 것이죠. 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존의식, 우리가 늘상 말하기를 자존의식을 버려라 그러거든. 자존의식은 나쁜 거다 버려라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자존의식처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성을 나에게 불성이 있으니 그 이상의 자존의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존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런 내가 내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자존의 마음은 아주 숭고하고 진리적인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자존의식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자존의식을 험괴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심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주 그 도에 벗어난 일이고 후에 죄악을 불러들이는 쇠함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존의식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자존의식을 험괴하는 거, 손괴하는 거 그것이 나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본래 그 자존의식은 평등의식이에요. 나도 자존이고 불성의 자존이고 당신도 불성으로서 자존이 다 자존이란 말씀이죠. 그런 자존이 처처불상이에요. 처처불상. 그런 처처불상을 알고 사사불공을 해야 된다. 그런 심경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실신앙. 사실신앙이에요. 사실적인 이 사람과 사실적인 이 물건이 전부 그 안에 불성을 내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할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래요. 사사불공하라고. 일 따라서 어느 일이든지 다 불공을 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불공 이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법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그런 불공 이념이 바로 이 서로 존중하고 존대하고 여기에서 나온 법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생계에서 천지만물을 공경하는 것은 의무적이죠. 의무적인 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은의 은혜는 의무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으로부터 입는 은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거는 아주 필연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대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러니까 천대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부가 없어. 아시겠죠? 조건부로 천대해.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너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천대 좀 받아야 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딱 정해놔버려. 저놈 아들놈, 저놈 못된 놈, 버린 놈, 저놈을 쫓아내버릴 놈. 정해놔버려. 그러면 나중에 도망가버려. 그런 아들은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죠. 아주 현명치 못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은님 은혜를 의무적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의무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자존의식에 집착해서 또 이 자존의식을 갖고 자존의식에 내가 참 거룩하다. 내가 참 높다. 내가 참 많게 갖고 있다. 나는 참 강하고 부유하다. 나는 참 현명하고 지혜롭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게 국집하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집착하거든. 그러면 자만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어떤 예쁜 사람이 있으면 무슨 예쁘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예쁘니까 어제 집착하면 안 돼. 아시겠죠? 붓다, 꽃이 노랗다, 검정다, 검정꽃이다, 노란꽃이다. 이건 부처님 마음이요. 그런데 나는 노란 꽃만 좋아. 나는 검정꽃은 싫어. 이건 집착이거든. 그죠? 이렇게 집착하면 죄를 불러들여. 집착하면. 이거 우리가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난 것도 집착이요. 집착으로 온 거예요. 집착으로. 이 세계를 집착의 세계라고 그러거든. 집착의 세계. 해탈의 세계라고 말 안 해. 그와 같이 자존의식에 집착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남을 공경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불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존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남을 존대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인사예법. 첫째는 인사예법이죠. 인사를 좀 잘해야죠. 어느 분은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고개도 안 숙여.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인사를 했지, 내가 말로. 고개도 안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 그 상대방이 들을 때, 그게 인사야 뭐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인사는 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사예법을 착실하게 잘 실행해야 돼. 서양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보고도, 그러거든. 좋은 아침, 파인. 그래, 인사를 한다는, 모르는 사람 보고. 그러기도 할란지라 아는 사람 보고도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개도 안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어찌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첫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인사요. 사람이 인자, 일사자. 사람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첫째가 하는 일이다. 그 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사를 결해서는 안 되지요. 무조건 공손하게, 머리를 가만히 숙여도 뜻은 공손하게. 그냥 허리까지 굽혀 인사해도 뜻이 자만하면 쓰겠어요. 그래갖고 그 정신이 공경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저쪽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은께서 하시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다 눈빛으로 알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나한테 인사하는 걸 쩍 하면 입맛이라고 금방 알아차리니까 그걸 잘 알아야지. 그 인사예법이 남을 존대하는 가장 기묘한 일이다. 그 다음에는 경어. 말을 공경하라. 경어를. 우리 한국 사람은요, 만나면 나이를 따져. 몇 살이요? 나하고 동갑이네? 생년월일 몇 월이요? 나하고 달수가 같네? 그럼 며칠이요? 그러면 또 며칠이요? 그러면 자네는 내 동생이구만. 그래갖고 허소를 한단 말이에요. 경어를 안 써.
경어 쓰기를 싫어해요. 어쩐지 성격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 보고도 경어를 써. 차라리 어린아이 보고는 경어를 잘 쓰거든. 이게 누구한테도 경어를 쓰는 것이 인격의 표출이에요. 인격의 표출이에요. 경어 쓴다고 해서 내 실력이 손모되거나 내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내가 존경 못 받거나 그러는 일이 없거든. 오히려 경어 씀으로써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경어를 쓰면. 그런 것을 알아야지 그냥 함부로 비열을 써서는 안 된다. 경어 쓰는 거, 경어의 예법 실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나 법력이나 경륜 등이 다른 것을 인해서 손해가 돌아오지 않아요. 경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경어를 쓰면 그 사람의 실력과 경륜과 법력이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런 걸 잘 알아야 사람이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뜻.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아들의 뜻을 잘 받아주는,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래도 거기서 취사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들을 때 다 들어줘. 아이, 그러면 너 같은 소견을 무슨 놈 말을 그렇게 하느냐. 툭 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말하겠어? 뜻이 있어서 말을 않지. 다 들어주되 잘 분별하는 거예요. 원만구적이어 다 들어주는 것이. 다 들어주.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것은 지공무사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공무사하게 행한다. 그러면 이 귀를 사용할 때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섭렵할 때 다 받아주되 거기에 그 구별할 줄 아는 법력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 서로 존대하는 예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예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도 그건 안 돼. 이런 식의 말은 아주 안 해야 돼. 부부간에도 그건 안 돼. 이래버리면 그 속상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좀 잘 들어주면서 서로 이해가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데, 그는 이제 나한테 경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고, 나한테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나한테 무슨 지능적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가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응? 저가 없는 걸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 건 복스럽지만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니까 불행해졌다. 그럴 때 내가 있는 것으로 배려해 준다. 내가 지혜롭게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멍청이같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고 멍청이. 이러고 가르쳐주지도 않으면 쓰겠냐 말이에요. 지혜롭게 잘 타일러서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내게 무슨 물건이 있으면 그에게 배려해 줘야 되고, 또 그 앞길이 닫혔으면 그 앞길이 열리도록 배려해 줘야 되고, 은혜를 끼쳐줘야 한다. 그런 이런 일이 상대방을 존대하는 일이 되고, 이런 일을 베풀므로써 그 모든 존대하는 그 베푸는 정신이 동서남북에서 전부 나에게 진리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대종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산업부를 순방하시는 길에 돼지들이 야워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이동한 제자에게 어찌하여 돼지들이 이와 같이 야웠는고 물으시니까, 전에 장 맞을 때 보리곡식이 좀 상했는데 그 상한 곡식을 주니까 그때는 잘 먹고 살이 찌다가 그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결을 주니까
겨도 참 괴지하기는 큰 음식이죠. 겨를 주니까 겨를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야워지니까 그러한 습관 때문에 야워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대임사님께서는 항상 그 계기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 환경 따라서 거기에 적중한 법설을 하시거든요. 그 법문이셔요. 그러니까 산업부 돼지라는 것은 큰 재산이다 말이죠. 근데 그 돼지가 야워가니까는 걱정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 돼지들을 봐라. 이것이 바로 산경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글로 경전을 보지만은, 말씀으로 경전을 듣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현실 세계를 볼 때 거기서 경을 읽고 경을 듣는다. 그 말씀, 경을 깨닫는다. 그 말씀이죠. 산경전이로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부유하고, 이 세상은 부유한 것이 제일이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부유하기를 좋아해요. 권력 있고, 누구든지 또 고난을 쥐고 모든 사람을 그냥 작용을 시키고 변화를 일으킬 그런 그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 권력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졸지에 유를 잃고 고난이 그냥 졸지에 사라져버리고 부가 졸지에 사라져버리면 그때처럼 신나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차라리 처음으로 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지, 부가 있다가 권이 있다가 졸지에 사라지면 그때처럼 인생이 허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 졸지에 유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그대들은 도를 이루고 성현을 배우고자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죠. 불도를 이루고 부처님의 성현이 되고자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런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 하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데 편하고 즐겁고 권세 잡고 거의 그냥 눈이 그냥 그야말로 어지러져 버렸거든. 그런데 어둡게 그 집착하지 말아라. 편하고 즐겁고 권세 잡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거기 그 즐거움에 빠져서 집착하거나 타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도원 중에 들어와서도 그런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퍽 많아요. 항차 재가에 있으면서 더 있겠죠. 항차 출가 재가도 아닌 일반 사회인들은 더 많을 것은 여견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첫째는 집착을 안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시는 뜻은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거든. 아름다운 걸 보고도 아름답다 하는 것은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즐거운 걸 보고 즐겁다 하는 것은 부처님도 똑같아.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집착을 하지 않아. 해탈심으로 보지 집착하지 마라. 우리 교단이 이와 같이 방대한데 이 방대한 재산 관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렇지만은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만은 집착은 안 해. 그것이 불도를 닦는 공부인의 아주 근본적인 해탈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극락을 얻고 부처님의 지혜를 달관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회복간에 원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아라.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해버리거든. 타락까지 가버려. 그냥 쉬워요, 그것이. 집착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좋은 일 선행을 배우고 닦고 깨닫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런 일 배우고 그냥 타락하기는 아주 하루아침에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해야 진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을 얻고, 그 안락, 편안하고 기쁘고 법렬에 가득 찬 그런 극락생활, 그런 극락생활이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낙이라 하는 것은 변해버려.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해버려. 극한 상황에 있으면 전부 변해버리거든. 그런데 이와 같이 법에 의해서 안락을 취한 것, 이 안락은 영원무궁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 영원한 안락을 위해서 우리는 신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무쌍한 것에 집착해가지고 거리 흘러가 버리면 허망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이 교법은 영원한 안락,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으니까 그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예도 그렇단 말이죠. 고난에 속한 명예도 영원한 명예가 있어. 우리 생각에는 명예, 그거는 초계 같은 것이지, 안락, 그것도 무상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극락이거든. 극락이요. 극락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원한 낙을 가르쳤어. 초계 같은 낙이 아니고, 그런 그 영원한 안락과 영원한 명예, 또 영원한 권위, 존경받는 권위, 이런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심성의 근본이 그와 같이 영원해요. 우주만유 진리가 영원하시다. 우주 근원적인 진리도, 모든 인간과 생명의 근원적인 영성도 본래 영원하다. 그 영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광명과 청정한 기운과 그런 은혜와 이런 이 연기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사물처럼 있다가 없다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고 진리 공부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그 예화로 두 분을 들으셨어요. 한 분은 순임금을 들으셨어. 그 순임금은 중국에서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확실하게 역사적인 인물로도 잘 등장하지 못하는 그런 임금님인데, 그 이 얘기 전해오는 이 얘기로는 순임금은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왕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주 천민같이 돼버렸어. 그래서 질그릇 굽는, 그래 먹고 살았어. 아주 아랫자리에서. 근데 왕족은 왕족이요. 다르죠? 혈통이 다른 것이니까.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요. 왕족은 질그릇 꿇고 살아도. 그런데 그때 그 순임금, 요순우탕 아니 요임금, 요순우탕 문무주공 그러지 않아요? 이제 중국 왕조 말할 때 아주 선정을 베풀고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어간 왕위로는 요순우탕 문무주공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요임금이요. 요임금이 가만히 그 순의 헌을 봤어. 순이 어떻게 하는가? 순은 자기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어. 둘째 분을 얻어갖고 순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첫째 분이 난 순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순은 그걸 용케 피해가면서 그런 아버지한테 착한 효를 해. 세상 사람들이 참 순같이 효하는 번이 없다. 효성으로 이름이 날려버려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효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공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순은 참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거를 요임금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요임금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요임금의 딸 둘을 순한테 줘버렸어. 그러니까 순은 요임금 딸을 둘이나 데리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는 요임금이 섭정을 맡겨. 자기가 정치는 왕은 왕이로도 정치는 하지 않고 섭정을 한 20여 년간을 섭정했다는 거예요. 순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그 훌륭한 왕조예요, 순임금이. 그러니까 질그릇 붓고 살 때 하고 왕이 되어서 한 걸 비교해 보는 거야. 근데 왕이 되어서도 참 그 백성들을 위해서만 살고 치산치수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아주 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잘 베풀어 선정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민으로 있을 때나 왕위에 올랐을 때나 그 신법이 똑같았다. 이것을 이제 천하가 아는 일이고 이제 전해져 오는 일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언제든지 한결같이 그 신법이 동일했다. 그걸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제 그 스님 그 뭐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들었다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아주 왕가에 태어났잖아. 그때 그 인도 가비라 성의 왕가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그 촌락 왕가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가비라 성은 조그마한 촌가 한 시조 왕국이요. 한 시조 왕국 석시조 근데 그 자관 그 왕의 그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는 삼시전 봄에 살 집, 가을에 살 집, 여름에 살 집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삼시전을 지어주고 결혼을 시켜주고 온갖 인간적인 행복을 다 누리게 해줬는데도 유성추를 가했거든. 내가 그 인도네시아 그 큰 사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모로부두르라고 하는 큰 사원이 있는데 돌로 만든 거기에 그 팽 둘러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예요. 그렇게 거대한 사원인데 팽 둘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을 조각으로 해놨더라고. 유성출가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놨는 거니? 말을 타고 성을 넘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성출가하든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근데 그 말발굽 아래 선녀들이 연꽃을 이렇게 받쳐. 그래서 이제 그 안내자 보고 왜 연꽃을 이렇게 선녀들이 받치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반왕께서 깨까무서니까 몰래 유성출가 하려고 선녀들이 말발굽 소리 내지 않도록 연꽃을 받쳐드렸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렇게 몰래, 정반왕 아주 몰래 그렇게 유성출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심 중에 무슨 부와 빈이 있었겠는가 말이야. 권과 천이 있었겠는가 말이죠.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지. 온전히 불도를 닦아서 성불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도가에 제가 출가간에 도에 뜻을 든 사람은 영원한 안락과 영원한 권위와 영원한 행복을 극락을 추구하는 그런 분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뿌리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분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분별은 공정영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니까는 그런 생각도 없으면 허수아비죠. 생각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 생각이 집착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어떤 습관의 업력, 어디에 묶인 분별심, 그걸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이 공부예요. 집착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것은 집착이에요. 이 집착의 세계예요, 이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이 인간계, 이 세계의 사람이 태어난 것은 집착의 세계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집착하기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성불이 아니고 제중, 크고 거룩한 경륜을 갖고 제중 사업을 위주해서 오신 것이지만은 일반 대중은 전부 집착해서 왔다 그 말이죠. 의뢰이 오는 건 아니에요. 수양을 해서 영단을 이루어서 영성 가운데 큰 거룩한 법력을 갖게 되면 그 법력으로 영단으로만 있는 것이죠. 허공법계 영기의 세계에 그냥 영단을, 그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예요, 이 세계. 이 세계인데 그 세계에 같이 있을지라도 몸을 받지 않고 영단만으로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천상세계예요. 그런 힘을 우리가 장양해서 인간답게 살자, 그것이 아니요. 인간답게 살자, 그것이 종교 본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폭 많아요. 그런데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법으로, 진리로, 도로 그리 사는 것이지 인간다운 인간을 살자는 건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와 같이 그 왕자로 계실 때나 또
불도를 이루었을 때에도 오직 겸손하시고 오직 자비하시고 똑같은 그런 평준한 그런 마음으로 도를 이루시고 제도 사업을 하셨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왕위를 버렸지만은 법왕이 되셨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적인 왕위는 버려버렸지만은 그 대신 법계의 법왕이 되셨다고 말이죠. 그와 같이 위대한 것을 성취하려면 하나는 버려버려야 한다. 마음에 두지 않아버려야 돼. 두지 않아버려야 돼.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성취욕을 갖고 살지요. 무엇인가 이루려고는 성취욕이 있어. 무엇이든지 하나, 이거 내가 해야지. 저거 내가 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해내야지. 이런 성취욕이 있거든요. 그런 성취욕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요. 누구나 다 성취욕이 있어요. 그 성취욕을 만족시키는 길, 만족시키는 걸. 그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의 성취욕이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태어난 이 세계, 이 세계에서 누구든지 이 세계에 태어나면 이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남부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 말씀이죠. 현실 세계의 성취욕이 있고, 그런데 둘이 있다. 또 하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정신세계의 성취욕이에요. 정신세계의 성취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그 정신세계의 저 사람이 정신세계에서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를 잘 눈에 안 띄니까 모르거든요. 눈에 안 띄면 몰라. 이제 그 위의 성자가 아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일찍부터 정신적인 철이 든 사람은 정신세계의 성취욕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평생을 두고 철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은 평생을 두고 현실세계의 성취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대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을 두고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현실세계의 성취욕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현실세계의 성취욕에 집착하면 그거 하다가 정신세계의 성취욕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세계를 놓아버리자니 인간 몸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서 부모, 형제를 모셔야 되고,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되고, 내 한 몸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는 것인데,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노력을 불고해버리고 정신 성취만 위해서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영육사학년 이사병의 도를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성취하는 것에 골몰해가지고 정신세계의 성취하는 것을 놓아버리면 큰 아주 현명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신세계만 몰입해가지고 현실적인 인간계의 것을 놓아버리면 또한 그 절름발이라. 그건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만성취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펑 많은 듯 그리 싶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과학이 참 발달하고 편하고 즐겁게 살자 그래요. 불편해봐. 즐겁지 못해봐. 누가 그걸 할 거예요? 아니요. 다 기피해버리고 안 해버려. 요새 지금 우리가 다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래갖고 다민족 사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갖고 여러 인도네시아, 네팔, 이런 그런 나라에서 막 와서 살지 않아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 와서 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면 놀았지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놀면 놀았지 하는 그 천직, 수고롭고 즐겁지 아니한 남이 안 알아주는 직, 이런 직을 와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은 이렇게 쉽고, 편하고, 즐거운 그런 쪽으로 선호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하이칼라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이 하이칼라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신이 육신적으로 흘러간 것이에요. 정신면에서 이렇게 해야 해요. 설사 구두닦기를 해도
정신을 도를 닦는 사람은 그 구두 닦기가 빛나는 거다 그 말씀이죠. 기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해요. 구두 닦기도 아주 즐겁게 한단 말이지. 도지사를 한 사람도 구두 닦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주 문명이 더 발달하면 그리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우선 쉽고 우선 즐겁고 이런 데 쏠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좌선이 싫은 사람은요. 좌선이 괴로워요. 좌선만 하면 몸에 병이 나. 본래 좌선만 하면 몸에 병이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좌선 싫은 사람은 좌선만 하면 몸에 병이 나. 그냥 좌선만 하면 그냥 몸이 그냥 찌뿌드서고 그냥 괴로움이 돌아오고 할 수가 없어. 그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가요? 작업도 일하기 싫어 봐봐. 아, 그 일을 못하는 거이죠. 그와 같이 하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이죠. 근데 도를 닦는 사람은 그런 것을 싫어해서는 난 도를 닦을 수가 없어. 몸으로 괴롭고 편하고 즐겁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도를 닦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경책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라. 이건 아주 중요사항인데 명예욕. 도인들도 명예욕이 많지 않아요. 도인들 명예욕 뛰기 어려워. 그냥 명예 얻으려고 도인 되었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권세 돌아오는 것에 그냥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영원한 명예가 돌아오지 않는다. 영원한 명예가 뭐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되는 일, 성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불도를 이루어서 부처님 되는 일, 이 위대한 명예는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내가 명예 없이 아주 천직으로 있지만은 정신 도야에 힘쓰고 마음 공부에 노력한 사람은 부처님 명예가 돌아가지만은 그냥 권세 얻어 가지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부처님 공부에 등한하는 사람은 그런 그 영원한 위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자꾸 밝아지고 자꾸 힘이 생기고 이러므로써 자신감이 나고 나도 하면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가지고 자꾸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마음이 섞여 있어. 마음에 둘을 두었어. 하나를 두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그러한 경우에 처하여도 가령 이제 권세가 나에게 돌아오고 모든 것이 나에게 물질이 나에게 돌아오고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아온 것을 다 내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거를 잘 수용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 타락이 된다. 그걸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처해서 가령 내가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장대해져 가지고 큰 고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난을 내버리면 누가 그걸 할 거예요? 그것을 해야죠. 하는데 그게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면 강급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현의 위를 성취하여라. 그 위상이 성현의 위상에 오를 수 있도록 성현의 위를 성취하여라. 그거는 집착하지 말라를 가르치셨어요. 공사를 부리면 고난 행사는 불가피한 것이죠. 그러나 집착하면 보지는 수행의 마장이 크고 대중을 관리하고 법을 수행하는 데는 큰 파행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부예요. 수용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 훈련이고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외모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